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언제나 편안한 일만 있지가 않죠.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안하게 지날 때는 몰랐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몰랐는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믿음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내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 보면 누구나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삶 속에서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누구나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항상 주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장차 닥쳐올 어려운 때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교회만 다니면 별 차이가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어려운 경우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그 믿음에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감당하고 견디고 이겨가겠지만, 만일에 내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온 바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그와 같은 일들 앞에서 떨어야 할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군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그리고 양성하고 있죠. 그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그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다 공짜로 먹여줘야 됩니다. 또 입혀줘야 합니다. 훈련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전부 다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 돈은 하나도 쓸데없는 돈입니다. 다 사라지는 돈입니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별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돈만 잡아먹는 군대인데 왜 거기에다 계속 돈을 주는가? 왜 계속 퍼부어대는가? 어떤 나라들은 자기네들의 그 국가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군비 확장에
쏟아넣기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요. 그거 먹지도 쓰지도 못하는 거 뭐 한다고 그렇게 낭비할까요? 왜 그렇게 탕진하는 겁니까? 그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렇지요. 그걸 우리가 다 알지요. 평화로울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전쟁이 터지면 그때는 그 전쟁에 앞장서서 그 적을 막아야 할 때 군대가 없다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군비를 확충해 가면서 유지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반짝 열심을 내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까닭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됩니다. 언제 유사시가 될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형편이 되고 만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해 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서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지금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안할 때에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 위기의 때, 고난의 때는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겠느냐고 묻기도 하지요. 네가 보행하는 자와 경주하기에도 피곤하면 말탄 자와 어떻게 경주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항상 군대가 유사시를 대비하듯이 우리는 항상 앞으로 우리 믿음에 닥쳐올 시련과 박해의 위기의 때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권능과 은혜와 은사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가면 표가 나기 때문이지요. 오래전에 성경 공부 모임에 갔다가 들었던 그 이야기,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깐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산의 은표교회 그 박순철 집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목이 되어서 이분이 집을 짓는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조를 짜서 데리고 다니면서 집을 수리해주고 집을 고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교회를 자기가 목수일을 잘 하니까 사람들 데려다가 또는 자기 혼자서 뚝딱뚝딱 이리저리 손을 대가지고 고치는 것은 보통이고 너무 이제는 교회가 안 되겠다 싶었던지 다시 새로 건축하는 일을 자기가 도맡아 하기도 했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일은 아예 교회 섬기는 일에 시간을 완전히 빼버려서 주일학교 아이들 또 어른들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차량 운행하는 일에 헌신하기도 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분은 주일날 교회에 섬겨야 하니까 토요일 날까지 일을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늘까지만 일단 일을 대충 해놓고 마무리하고 월요일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교회 가는 거죠. 일을 맡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일을 맞춰주면 좋겠는데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별로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일을 맡기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도맡아서 일을 하는 일거리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당직으로 매일같이 일하는 데 나가서 날품팔이를 하게 되었던 거죠. 참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러나 이분은 전혀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점점 장성합니다. 자라나서 대학을 갑니다. 그 촌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가 서울대학교를 가고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를 가고 유학까지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 집은 여전히 그 동네에서 제일 초라한 볼품없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가 IMF 터졌을 때 LG증권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월급이 200에서 300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래전이지요. IMF 때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잘 했던지 성과급을 3억을 받았는데 50%는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투자하세요, 저기에 투자하세요, 고객들한테 말해주는 데마다 그게 그만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서 사례금도 상당히 주었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도 좀 드렸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고 감사하다 하고 다 헌금할까 봐 무서워서 아버지 이거는 안 됩니다. 요 돈 갖고는 우리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형편없는데 집 새로 짓는 데 써야 됩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려가지고 집을 새로 지었는데 아주 좋은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도 여전히 그 박 집사라고 하는 분은 교회에 변함없는 충성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박을 쳤다. 여기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네, 복을 받았구만,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박 집사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았던 조롱,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니 헌금을 좀 많이 하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 시간을 이분이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가 더 못해드려서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견디고 지나왔던 일을 우리는 간과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잘 됐다더라, 부자 됐다더라, 여기에는 귀가 번쩍 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손해를 많이 본다더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시간을 들인다더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저 사람은 미쳤나 봐, 이런 소리를 듣는 시간들이 계속되어진다면 그거를 견뎌내고 버텨내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것이지요. 일당을 받아가면서까지도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셔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흐뭇한 마음을 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뻔히 눈을 뜨면서도, 뻔히 보면서도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항상 간직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중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의 이야기들을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거는 하나님한테 복 받은 게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떠돌이 생활, 모든 거 빼앗기고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하는 이러한 삶에 대한 언급들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분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일을 당하는가? 오히려 히브리 11장은 그들이 참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그런 일들을 오히려 자원하여 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왔던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의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월에 그 두려움을 맞서 싸우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그들은 버티고 견디고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제목 붙이게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인들이 원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거는 이성, reason이라고 하는 이성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계 안에 있는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자연세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만물의 원리를 가리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썼던 거죠. 또는 이성에 근거한 언어, 말을 가리킬 때에 로고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는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근본 원리, 그런 것을 가리키는 용어였죠. 이거를 70인역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70인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거기에서 구약 히브리어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기서 쓰여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비인격적인 어떤 말이나 원리, 원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70인역을 만들었던 그분들은 그 용어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인격적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계시를 로고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장에 이 로고스 말씀도 요한이 사용할 때에는 헬라인들의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사용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속을 잘 모릅니다. 우리 속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면 뭐 해야 하죠? 말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드러내주고 알게 해 주신 것, 그 사역을 가리켜서 그 직분을 일러서 말씀이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거기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신 성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면 아이고 예수님 우리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뭔가 좀 일이 터질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빌립이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하시는 것, 표정, 그분의 심정, 그분의 행하심, 그 모든 말씀과 기적과 그 모든 권능의, 그 모든 선하심의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몸으로 가리우시고 자기의 영광을 감소시키시고 자기의 영광을 조절하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자기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는 거죠.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느냐?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자기가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그 모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견디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하러 그 고통을, 그 죽음을 겪고자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뭔데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는 말처럼, 나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가치하고 불의하고 악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요?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수치를, 희생을,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자청하시고 받아주시고 견뎌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 잘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 이제서 안다 어쩐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압니까? 부모의 희생, 부모의 고통 모르지요. 모르고 지나왔지요.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보니까 이제서 조금 알 것 같지요. 아하, 이게 이런 거구나. 아하, 이때 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이때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뒤늦게서 우리가 알고 조금 짐작하는 거지 어렸을 때는 몰랐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으라고.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까 믿어라 그 말씀 아니고,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니까 그대로 그냥 믿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히브리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를 억압하는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시고 죄로 인하여 우리를 억압하는 저주와 그 모든 멸망의 세력을 박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영광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며 영원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생 피조물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어떻게 겸손해지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낮아지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비워내실 수가 있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 때문에, 오직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믿으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셔?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 이거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실 이유가 뭐야? 까닭이 뭐야? 나한테 뭘 바랄 게 있다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해드릴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하신다고? 이야, 진짠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믿으십시다. 그 말씀 의지하고 내가 구원받은 건 믿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믿읍시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을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게 하신 희한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고자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소원이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열심에 사로잡혀서 그만 전투 중에 외치지 않습니까? 해야 머무르라, 달아 멈춰라. 여러분, 그때 해와 달이 멈춰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생깁니까? 그 골치 아픈 일입니다. 해와 달이 멈추고 지구, 궤도 조정 다시 다 해야 합니다. 태양계 전부 다 조정해야 됩니다. 태양계뿐입니까? 다른 또 태양계 같은 그런 관련된 그런 이제와 생각하니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간단하게 하셨게 천만의 말씀. 그때 아마 천사들이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 명령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거 다 조정하고 수정하고 그 맞춘다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간단했어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신 것도 믿으면 되고요.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것도 그냥 믿으면 되고요. 내 인생을 바꾸어주고 변화시켜주는 것도 그냥 믿으면 되고요. 이 생 세월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이 모든 걸 견뎌내고 이기게 하실 것도 그냥 믿으면 되고요. 주님과 같은 영광으로 변화하여 부활로 영원을 살게 하실 것도 그냥 믿으면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것이라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다. 원망, 불평, 투정, 비난, 비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베푸실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의 역사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이들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대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사람들에게는 주의 축복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날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84장을 함께 부르시며 예물을